말레이시아에 가면은 아주 숲속에 정글 속에 마을이 있고요. 마을마다 추장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추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새롭게 하나의 사실을 알았는데 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추장입니다.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또 있더라고요. 초고추장입니다. 그리고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태양 초고추장입니다. 예, 한번 웃어봤습니다. 다들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고통 중에 계시죠. 한번 또 이렇게 웃어야 좋지요. 우리의 삶에 늘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장맛비처럼 지나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고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염없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아프고 매달릴 때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지휘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믹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어떤 노래하는 방식 같은 것, 형식 같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스햇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뜻에 보시면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심하게 핍박당하는 그때에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는가?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삶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보호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배경에 대한 것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전쟁에 승리는 했으나 그 승리의 주력이 되었던 다윗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권이 무너질 것을 너무나 고민한 나머지 다윗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최고조에 이른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고 가드에 도피했던 사건입니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으로 피신하게 될 정도로 갈 데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장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불렀을 때 그는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했었습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할 정도로 그는 인생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었던 사울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에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도피하였고 오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곡조에 맞춰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늘 좋은 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저는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리고 앞서간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쁠 때 주시면 슬플 때도 주시고, 웃을 때를 주시면 울 때도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가끔 너무나 원통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살에 대한 통계를, 우리나라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40대에서는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이가 40세에서 43세더라고요. 올해만 저는 넘기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이 시절을 지내보니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나 봐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하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굴 속에서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성도는 망하지 않기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하세요. 성도는 망하지 않기에 찬송합니다. 예. 오늘 이 굴 속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7편의 부제처럼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는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잘못 따라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2번 이렇게 흔들었는데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아주 귀여우십니다. 망하지 않아요.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망했네, 끝났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될 거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찬송하며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옥중에 갇혀도 찬송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능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우리가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당당히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입으로 범죄하고 털썩 주저앉아 쓰러지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마음을 세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막대기를 똑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막대기를 똑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을 정하여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잡고요, 새벽을 깨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면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술에 찌들리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좋지 않은 것들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뜻을 세우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을 세웠다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깨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머물렀던 그 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습기가 있고 박쥐가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그가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이 아침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바로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웁시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사람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힘드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집이 다윗이 거했던 그 굴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련에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흔들 자 누구냐?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마음들 물리치시고요. 마음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이 옥중에서 쓴 것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가운데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진대요. 돈이 없는 분들은 아마 박탈감이 심할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나아가고 마음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순적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그저 우리는 날 좀 살려달라고, 아니면 우리 흔히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57편에 두 군데의 전반부, 후반부 마무리되는 곳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형편 좀 봐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용사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지 않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가사가 똑같은데도 안 따라 하시는 것은 아주 독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이런 걸 영적으로 봅니다. 찬송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송의 흐름만 봐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을 찬미하자. 요즘 이런 찬양은 참 많이 안 불러요. 다 어떤 찬양 불러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힘들다고, 날 좀 구해주세요, 날 좀 만져주세요. 애들 찬양 가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묻어납니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세우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못하면 설교를 20분 더 하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건강 관리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지금 잊고 살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언제고부터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다들 돈 많이 벌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나 하지. 애들한테 아직 학교도 안 간 애한테 결혼할 때는 꼭 집이 있는 애랑 결혼해라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걔가 뭘 알겠어요. 애들한테 말이에요. 꼭 그런 거 가르치고.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너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러나 예전에는 TV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을 넣거나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예전 같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보호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 굴같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막혔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